할렐루야 십자가 말씀 찬양 TV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곡은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19절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 19절 말씀이죠. 십자가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도의 능력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십자가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도를 알고 그 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십자가도를 통해서, 십자가도 TV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오늘부터는 잠언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잠언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잠언 1장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오늘부터 공부를 합니다. 내 위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나 슬기로운 자는 지혜를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이 금사슬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는 악한 자를 7절 9절 말씀입니다. 주인과 함께 길에 다니지 않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훈계를 두그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법을 떠나지 말라.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잠언을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잠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잠언 1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잠언 1장에서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하자 그에게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하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었죠.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지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고 외우고 막 이렇습니다. 잠언은.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도 있고요. 교훈과 훈계와 명철과 그래서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명철과 지략과 지혜.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면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은 찬양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악한 자들이 이렇게 꾀를 내어서 사람을 삼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또 뭐냐 그러면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라. 악인과 함께 길가에도 다니지 말아라 했습니다. 악인과 함께 걸어 다니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아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릅니다. 그죠? 그리고 지혜가 부른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다윗의 시하고 똑같죠.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쳤나 봐요. 시편 1편은 뭐합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똑같은 말을 솔로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서 같이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들의 꾀에 넘어가고 죄인들과 함께 악을 도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가스라이팅 당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 이것입니다. 손해를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손해를 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영적인 생명까지 앗아간다는 것이에요. 영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가 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저는 사람들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사람들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 같은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줄 알았죠. 왜냐 그러면
그 바보같이 약간 사람을 잘 믿거든요. 사람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그냥 믿어요. 그래서 그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얌전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그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뜯기거나 더한 것도 뜯길 수가 있어요. 그 똑같습니다. 저는 많이 사기를 당했고 그래서 생명까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어떤 생명? 영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제는 60 가까이 되는데요. 60이 거의 다 되려고 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살아볼 때 정말 사람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가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구나.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잠언 솔로몬도 나중에 전도서에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래서 정말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주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이죠. 누가? 악인이, 죄인이. 그런데 나도 옛날에는 죄인이었고 악인이었습니다.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서 정말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나 10편 103편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간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0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에서 1절 5절 말씀은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합니다. 엄청 내 영혼을 살리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내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정신적 육체의 병까지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정도 극한 죄를 상황에서 씌우라.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천국을 나누는 독수리 같이 능력 있게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어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삼천부에 계시는 우리 강 전도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강 전도사님 얘기를 나눴는데 그 삼천포에 제가 아는 어떤 여 목사님과 부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중에서 남자 목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여자 목사님은 이제 혼자 되었죠. 그래서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13년 전에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보았어요. 그런데 13년 전에 저도요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무 생각이 없었고 정말 사별과 여러 가지 아픔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고 그다음에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죄로 물든 나를 그죠? 죄로 물든 나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말씀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아프고 힘들까? 왜 사람들이 아픈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민 계속 질문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죄가 있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하더라. 나에게도 죄악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죄와 악으로 물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 죄와 벌이고 있거든. 죄에 대한 죄에 싹슨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싹슨 사망인데 그 죄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죄로 인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죄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시죠. 창조주. 근원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내 생명의 근원.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모든 정과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미혹하고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상처를 당하고 그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만 비워도 겉으로 상처, 다리가 부러지거나 얼굴에 뭐 상처가 나거나 이러면 피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피가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엄청나게 아파요.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싫어하고 사람들을 기피합니다. 사람들을 싫어하게 돼요. 그 다음에 혼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굴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굴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애완동물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애완동물은 있잖아요. 애완동물은 정말 충성스럽거든요. 그죠? 그들이 좀 위험한 동물 말고요. 좀 온순한 강아지 같은 애들은 정말 충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정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도 있었고 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죄와 악이 나한테 그 역청처럼 나한테 달라붙어 있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오신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은 나를 이 죄가 나한테 있다는 걸 알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그 죄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 가서 고백을 했더니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하고 똑같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죄가 사라지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고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내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내 병이 고쳐지더라고요.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 이런 모든 병들을 고쳐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해 주셨고요. 이제는 뭘 주셨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됐고요. 나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게 됐죠. 인자와 긍휼로 저에게 관을 씌워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옛사람에 있을 때만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있을 때는 먼지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자와 긍휼의 간을 쓴 존재가 나였습니다. 그죠? 옛사람은요, 병든 나, 죄악의 늪에 빠져있는 나, 병든 나였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된 나는 어떤 나인가? 인자와 긍휼의 간을 쓴 나. 그 다음에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나. 그죠?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느낀 나. 저는요, 요즘에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말씀을 다시 꺼내가지고 한 곡씩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구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인가. 남들은 모릅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자만 알 수 있는 어떤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신 어떤 희락이 있거든요. 그 희락을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면 깊은 어떤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희락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요, 말씀 속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희락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간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사랑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죠. 23절 자비와 말씀입니다.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뭐가 나타나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의 인품이 나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이 나에게서도 나타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나타나는. 하나님에게서만 희락이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와요. 그렇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죠? 아버지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제. 이렇게 정말 이 성령의 열매도요 3가지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 화평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희락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비 양선 충성 자비와 양선. 그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하나님께는 충성스럽고 온유하시고 절제. 그죠? 이 3가지 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인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 에베소 3장 16, 19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바울의 기도는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 1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6, 19절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6, 17절 말씀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라고 기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저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하지만 옛사람이 있을 때는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에 치우친 사람, 육신에 거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찌든 사람, 이거는요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처해져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것에 있으면 내가 힘들더라고요. 내 속사람 강건하지 못해요. 그때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왜냐 그러면요 모든 것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근심 걱정이 내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들 걱정가지고 이웃 모든 걱정들이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육신의 정목과 안목의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이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뭐가 강건해진다? 내 속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속에 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뭘로 가득 차? 야망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요. 권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야망과 정욕과 권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강건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강건해요. 강건하지만 정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거나 아주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무슨 아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다. 저 능력으로 강건해 주시를 기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강건하게 되죠. 그죠? 나 혼자 있으면 강건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건하게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자,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나와 연합이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잘 모르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 다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다처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흐르는 그 생수가 강같이 내 안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풍성한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생수가 되어서 내 신비에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사탄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에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은요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자, 사단은 어떤 특징이 있냐? 거짓말의 왕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 거짓말. 그 다음에 어떻게 옵니까? 먹음직하고 달콤하게 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게 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러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왔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잖아요. 울그락불그락하게 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이제 나중에 사탄이 자기 처음에는 막 교묘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 속아가지고 사단의 선악과를 따먹어요. 달콤한 것처럼 따먹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속아서 나는 병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빵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뚱뚱해지잖아요. 그러면 뚱뚱해지면 비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이 걸리고 성인병이 걸리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빵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빵 속에.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뭔가 비진리라는 것,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이냐? 노말이에요. 노말. 정상이에요. 정상. 그죠? 그런데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먹어야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이 지방이 돼가지고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그러면 내 몸에 지방이 축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요. 무겁고 힘들어요. 그죠? 나중에는 걸어 다닐 줄 못해요. 축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달콤한 빵을 계속 먹다가는 지방으로 그 빵을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이 열량을 태우지 않으면 남은 것은 어떻게 돼? 지방이 돼가지고 내 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무겁죠? 그 다음에 그거 지방 때문에 내가 병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말 정상으로 우리가 항상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상을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먹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절제가 잘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아까 성령의 열배가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절제는 누구에게 온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제. 그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제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혜롭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차려지고요. 정신 차려 똑바로 이제 감각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는데 나를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운동을 그죠?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해야 되죠. 잘 먹고 운동해야 돼요. 그렇게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 건강도 운동에 관계가 있어요. 그죠? 정신이 건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건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그 확신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가서 깊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목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화는 못했지만, 전화번호가 없어서 못했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려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평안해졌으니 이제 십자가도를 전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더 마음껏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에베소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아멘. 그 확신에 말씀 찬양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말씀 찬양은 나를 새롭게 한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도로 오신 하나님은 말씀 찬양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 있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 찬양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음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이웃과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있잖아요. 거대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대해지고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위대하시고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거든요. 내 세상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의 세상은 누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기더라고요. 옛날엔 말씀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졌거든요. 그런데 말씀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요. 그런데 나도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 때, 나도 정보 욕심에 치우쳐 있을 때,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았을 때, 사람 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맨날 졌습니다. 울고 슬프고 고통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변화되기 시작했죠. 말씀이 내 신비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이기는 자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근데 말씀이 있잖아요. 문자적인 해석으로 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해석이, 성령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대할 때, 접할 때 우리는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 책 한 권만 읽고 세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왜 사람들이 힘들까? 세상은 무엇일까? 세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세상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세상이 있고요. 우리 아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다릅니다. 밑에 있는 아주머니의 세상이 달라요. 다르죠? 내가 추구한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각자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예수고요. 그 나라의 성령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나라가 그건 내가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추구하는 세상은 바로 어떤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깔이 덮어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세상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스라엘 자랑을 추구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정과 욕심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돌아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영광집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영광집 교회 변미실 목사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송이 있는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주 주일날은요 예레미야 애가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